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고 제목은 다른 복음의 미혹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국민일보 칼럼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소문이 나면은 마치 사울왕이 답답해서 시접한 여인을 찾는 것처럼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달려가는 떠돌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기막힌 그 지적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단 사이비 교주를 만나게 되는데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전한 영성 목회자의 지도 아래 보배로운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남부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뜻하며 사도 바울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때 세웠고 두 번째 선교여행 때는 양육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좀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 둘이 있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을 때는 이 아래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 이건 지금은 터키. 지금은 이제 터키의 수도 앙카라 쪽이 되는 쪽이죠. 앙카라. 이 여기가 갈라디아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세웠고 두 번째 선교여행 때 양육했던 그런 그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기초 위에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신앙의 변질은 복음을 떠나는 것이며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말인데 복음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쫓아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일은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자칭 사도, 사탄의 회등,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다. 혹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선언문, 종교개혁의 선전보고, 자유의 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별명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면은 종교개혁의 선언문이 된 것은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은 철학, 사상, 윤리, 도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히랍어로 유앙겔론이라고 부르는데 유는 영어로 굿, 그리고 앙겔리오는 메시지, 그래서 굿 메시지, 즉 복음이죠. 굿뉴스죠. 굿뉴스,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그래서 복음은 꼭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첫째, 복음의 시작과 내용과 목적을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좀 볼까요? 보면은 1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기원, 출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좀 그림을 좀 볼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원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불교는 석가, 유교는 공자, 모든 종교는 인간적인 사색을 깨달음으로부터 그리고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 출처가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인생. 그들의 입에서 자유한다든지 평화롭다든지 기쁜다든지 또 무슨 죄 용서,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를 믿는 수도사들을 보면은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지만은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시편 16편 4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인도의 바라나시에 가보게 되면은 저렇게 고행을 하는 분이 많아요. 거기 뭐 선다시도 저렇게 하다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이게 고통만 더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선물은 뭔고 하니 은혜와 평강입니다. 용서와 생명이고 은혜와 평강이에요.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3절을 오늘 본문에 볼까요? 3절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항상 어느 서신이 사도 바울이 많이 쓰시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과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가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게 합니다. 악한 세대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혼미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철학으로, 종교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문화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가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찾아오고 반드시 믿고 구원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참, 이 그림이 참 멋있죠?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 아이들 보세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택한 가정이 있고 택한 자가 있어요. 4절을 또 다시 한번 가볼까요? 4절을 보면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됐고 그 결과는 이런 거죠. 보면은 결과는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게 셋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됐으면 그 결과가 뭔가 하니 첫째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해결 방법이 아들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또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된 삶이 전개됩니다.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시험도, 사업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죠.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참여하는 강도에게 그랬죠. 주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순간적으로 구원받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 강도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활 소망을 안고 천국을 향하는 그런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된 거죠. 이제 복음의 목적은 또 뭡니까? 5절을 가볼까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해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죽으면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복음은 알면 할수록, 은혜를 알면 할수록 더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은 없습니다. 7절을 가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로라는 말을 쓰는데 많은 것 가운데 다른 것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 가운데 복음은 많고 구원의 길은 많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은 많은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너희를 교란하여 라는 말은 타라손테스라는 헬라어인데 문자적으로 소란케 한 자는 소란케 한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을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 질서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란작전이라는 말을 있지요. 적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내부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작전입니다. 이단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요, 성령론이 달라요. 이단의 특징은 성령론. 성령을 볼까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부인하고 그냥 역사만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어. 아니, 역사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은 성삼위에 대한 그 인격이요. 또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령론이 다르고 이단들은 성경을 부인하거나 성경 외에 자신들의 경전을 또 가지고 있어요. 좀 그림을 좀 볼까 이렇게 이제 몰몬교는 성경 외에 몰몬경을 갖고 있고 통일교 역시 성경 이외에 원리강론이라는 걸 또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론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론이요. 교회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교회죠. 이단들은 교주가 하나님이 되고 기성교회를 부정합니다. 기성교회 가면 구원받지 못하니 여기 와서 구원받아라. 그것은 100% 이단 사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칭 메시아가 4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속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멀쩡한 사람들이 속아서 그 밑에 들어가서 당신은 살아있는 메시아여라고 하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비유풀이로 미혹해서 구원자, 이긴 자, 보혜사, 철장 권세를 가진 자, 좋은 건 다 갖다 쓰고 있어요. 돌교 문성명 재림지는 죽었잖아요. 부인 한학자가 신교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다 망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 안산홍 재림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첩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대를 잇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에요. 정명석이라는 재림주고 JMS죠. 그는 성폭행 혐의로 10년간 감옥생활을 한 자입니다. 구원파 유병호는 세월호로 다 드러났고 결국 죽었잖아요. 그 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깨달음의 비밀로는 그 박옥수 이 또 설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하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예수님 이름 속에 구원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인데 다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제 종교다원주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어느 길이든 정상에만 가면 된다는 이론으로 그리스도가 여럿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는 그랬죠.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이 되죠. 요한복음 IM 시리즈의 6번째지요. 그래서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심지어 무속인으로 박수, 무당, 만신들이 믿는 범신론을 믿어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원수는 기독교의 반대자가 아니라 혼합적 종교다원주의와 그 동조자들입니다.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만들면 신이니까는 신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임신 쓰듯이 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도 믿어주지요.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 화두가 되는 차별금지법은 이거는 사라져야 합니다. 차별금지는 이 세상 사람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명령이고 그 원칙입니다. 헬라인이나 종이나 어린이나 가난한 자나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질서에 벗어난 소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 보세요.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그리고 뭐라니까 인권을 얘기해, 또 인권은. 저런 것들한테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이 그림도 보세요. 무지개 색해가지고, 남자, 여자. 참. 레위기 20장 13절을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아니, 남자끼리 어떻게 교합을 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에이즈 창궐이죠.
에이즈 창궐로 이어진 무서운 심판으로 그래서 하나님 소돔성을 유황불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림 보세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랑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바울사도는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를 따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 좀 보면은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를 따른 것에 대해서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6절에는 너희를 부르시니, 이거는 다른 복음을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 떠난 행동이다. 7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고 그것은 너희를 교란하게 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8, 9절은 각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10절에 만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라는 바울의 표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막 분노를 느껴야 돼요.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은 심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이보다 더 극단적인 것은 없지요. 사도 바울께서 평소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분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 다른 곳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은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썼지만은 따라서 바울 서신의 수신자가 된 교회치고 문제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죠. 고린도 교회에 다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해서 사용한 것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복음에서 율법으로 전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 아나테마라는 그런 말은 쉽게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놓여있다는 뜻으로서 그것은 즉 위에라는 접두사가 붙인 위에 놓여있다, 즉 위를 향해서 놓여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놓여있다는 뜻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짓 가르침이라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 그 뜻입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심판으로 지켜야 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거짓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천사를 율법의 중보자로 가르쳤고 바울은 율법을 인간의 그릇된 사상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의도를 보았습니다. 사이비 이단을 보면 원래 이단이 아니라 처음에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흔히 신령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영, 거짓된 영으로부터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그 수고가 다 소멸되고 저주를 받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는 부정한 여인이 용서했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용서가 되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나쁜 열매, 못된 열매 맺는 것은 저주하셔요. 율법과 복음을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 이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생길 때 처음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지하철역이 생기면 처음에는 우리 윤리요기도 그렇잖아요. 지하철을 이제 계단이 이렇게 아주 높죠, 계단이. 그러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참 편하죠. 거기 올라서기만 하면 계단 위까지 우리는 편안하게 잘 태워다 주지요. 우리는 구원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난간을 꽉 잡는 것이 안전한데 그것을 꽉 잡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은혜와 믿음 그런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다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이죠. 은혜와 믿음. 에스컬레이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저 기계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어떻게 믿어? 그거 타면 큰일 나. 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라고 손짓합니다. 불안하니까 내려서 다시 계단 오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전했잖아요. 이때 율법이라는 계단, 유대교라는 계단이 구원이야 하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율법이라는 계단은 너무 높고 힘들어서 올라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600여 조항이 넘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600계단 올라가다가 다 지쳐 죽죠. 사도 바울은 그 계단을 누구보다 힘써 올라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4절을 가볼까요? 자, 참 다 같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깨달은 겁니다. 루터도 계단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질을 깨달았죠. 루터 역시. 루터는 힘들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28살 때 로마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가셨다는 계단을 로마로 옮겨 놓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요. 순례자들은 유리가루를 뿌려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춥니다. 루터 역시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로마서 1장 17절로 외쳤죠. 다 같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 아닙니까? 그 하박국 2장 4절에서 로마서 1장 10절 사도 바울 통해 나온 말씀을 바로 마틴 루터가 또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로마 교황청에 있는 계단입니다. 무릎 꿇고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유리가루 뿌려놨더니 올라가면서 계단 하나하나 무릎 꿇고 입 맞추고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율법으로.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 앞에서 격정을 토해내던 사도 바울의 분노를 주목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분노가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신앙적 경험담을 모아놓은 것으로서 그냥 보통 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리가 아닌지, 또 천지창조 그 이야기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다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라고 해도 그런가 하는 우리가 아닌지, 성수주의 11조 전도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해도 쉽게 동의하는 우리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역사의 소설처럼 읽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깨어 근신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을 적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을 귀중하게 간직하며 부지런히 살펴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비전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